안녕하세요. 오늘은 늙음 뒤에 참된 너그러움에 대해 붓다 가르침에서 배우게 되는 깊은 깨우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늙음 뒤의 때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더 키우고 지혜를 깊게 다질 수 있는 무척 소중한 때로 여겨집니다. 이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를 먹어도 쉼없이 바깥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눈길을 제시하지요. 붓다 가르침에서 말하는 늙음 뒤의 삶은 그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자신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전환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붓다는 늙음 뒤에 지나치게 새로운 것에 뛰어들거나 다른 이에게 너무 많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삼가라고 일렀을까요? 그 까닭은 늙음 뒤라는 시기가 그동안의 걸음을 되새기고 그 바탕으로 스스로를 마무리해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맺음을 다시 살피는 일도 꼭 필요하게 됩니다. 늙음 뒤는 단순한 여생이 아니면 오히려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져나갈 수 있는 귀중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길잡이가 되는 것이 붓다 가르침에서 말하는 세 가지 바탕입니다. 변함없지 않음, 무상을 깨닫기, 참된 따뜻함, 올바른 너그러움, 헛된 붙듦, 집착, 버리기. 이 세 가지는 늙음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이끌어주는 핵심입니다. 먼저 변함없지 않음을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것은 계속해서 바뀌고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옳은 이치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보듬으면 늙음 뒤가 그저 괴롭기만 한 때가 아니라 마음이 한층 자라나는 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붓다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삶은 차츰차츰 깊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릴 때, 젊을 때, 그리고 늙은 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걸음에서 서로 다른 과제를 마주하지요. 특히 늙은 때의 과제는 삶에서 쌓아온 모든 체험과 깨달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자신을 더욱 푸르게 가꿔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붓다는 늙음 뒤에는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지나친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쏟으면 상대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매달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친절이 오히려 상대 자립심을 가로막게 되는 셈이지요. 더불어 자기 자신이 속마음 다짐을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늙음 뒤에는 스스로를 더 돌보고 고요히 마음을 정돈하는 때로 삼아야 한다고 일러왔습니다. 여기서 늙음 뒤의 본질과 그 역할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붓다 가르침에서 늙음은 단지 몸이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봅니다. 인생 마지막 길에 다다를수록 지혜를 더욱 깊게 하고 자기 완성을 준비하는 일이 소중하게 여겨지지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마음 다져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늙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간 쌓아온 체험과 깨우침을 하나로 녹여내면서 그것을 잘 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늙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늙은 때를 참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열쇠가 되지요. 붓다 가르침에서는 늙음을 죽음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며 이를 참되게 알아차릴수록 늙음은 몸이 괴롭기만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바뀌고 붙잡혀 있지 않음, 변함없지 않음을 깨닫는 일이 큰 의미를 띠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는 이치를 깊이 받아들이면 늙음이 그저 고통뿐인 시간이 아니라 더 높은 깨우침을 얻어가는 소중한 때가 되지요. 붓다 가르침에 따르면 늙음 뒤에는 젊었을 때처럼 바깥 세상 욕심을 쫓거나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대신 내면을 다듬고 마음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음 뒤에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의 맺음입니다. 붓다 가르침에서는 늙음 뒤에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때 특히 지나친 너그러움을 주의 깊게 되새기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아주 선한 행동처럼 보여도 상대를 매달리게 만들고 그 사람 자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나친 친절은 상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아 그 사람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게다가 친절을 베푸는 쪽에게도 지나친 마음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마음의 안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늙음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 알맞은 거리를 두고 과도한 간섭을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붓다는 특히 늙음 뒤에는 속마음 찾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몸이 시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게 마음 자라남을 막는 건 전혀 아닙니다.
되레 몸이 줄어드는 데 힘입어 바깥 욕심이나 성과 추구에서 벗어나 더 깊은 속마음 익힘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붓다 가르침에서는 몸의 늙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과정을 통해 매달림에서 벗어날 기회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자유와 깨우침의 길이 열린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늙음 뒤와 관련한 붓다의 가르침을 대략 살펴봤는데 다음으로는 이를 토대로 늙음 뒤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히 보려 합니다. 특히 왜 늙음 뒤에 지나치게 너그러운 행동을 삼가야 하는지 그 깊은 마음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함없지 않음을 되새겨봅시다. 붓다 가르침에서 변함없지 않음은 정말로 중요한 한 줄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끊임없이 바뀌고 딱딱히 굳어 있는 건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늙음 뒤에는 몸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이나 환경도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긴 것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붓다는 이런 변화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써 마음을 풀어내고 스스로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음에서도 바뀜은 피할 수 없지만 늙음 뒤에는 그 변화가 훨씬 두드러집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지고 가깝던 이들과 헤어지게 되거나 바깥 역할에서 물러나는 등 우리 생각과 달라지는 일들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헛된 붙들물 버리는 일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붙들문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 까닭입니다. 변함없지 않음을 잘 이해하면 다른 이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 까닭도 분명해집니다. 사람과의 맺음은 언제나 흘러가며 지나치게 상대를 묶어두거나 자신이 거기에 매여버리는 건 바뀜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되니까요. 붓다는 이렇게 변함없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다른 이들과 맺음을 맺을 때도 차분한 거리를 지키며 상대를 참되게 존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늙음 뒤에는 지나친 친절이 상대를 아예 매달리게 만들어 스스로 일어서려는 힘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당장 나서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싶겠지만 그게 오히려 스스로 극복할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변함없지 않음을 받아들이면 상대 스스로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참된 따뜻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붓다 가르침에서 두 번째로 큰 줄기는 참된 따뜻함, 자비, 위 모습입니다. 따뜻함이란 다른 이가 앓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저 부드럽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참된 따뜻함은 아니라고 하지요. 거기엔 깊은 슬기와 분별력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늙음 뒤에는 친절함이 상대 자립을 막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붓다는 단순히 친절하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지요. 붓다를 따르던 못 따라나가 어느 날 이런 고뇌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온화하게 대하며 어려운 일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준 이들이 계속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또다시 나를 찾아와 기대려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따뜻함인 걸까요? 붓다는 나지막이 일렀지요. 못 따라나여 참된 따뜻함이란 다른 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자라나도록 북돋는 것이네. 지나친 친절과 보살핌은 상대가 매달리는 마음을 키울 수도 있어 그 사람의 스스로 서는 힘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단다. 이 말을 듣고 못 따라나는 때로는 자신의 선행이 상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무조건 직접 돕기보다는 당신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생각해보자 는 식으로 이끌어졌지요. 그러자 도움받는 이가 내가 내 힘으로도 뭔가 해낼 수 있구나 하고 자신감이 붙어서 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나친 보살핌과 참견은 상대가 홀로 일어서려는 발판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도움 주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무거운 부담이 되어 마음을 옥죄게 만듭니다. 그래서 붓다는 상대를 매달리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따뜻함이라고 했습니다. 늙음 뒤에는 이런 모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간섭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만 의존하게 되고 우리 역시 그 관계에 묶여서 허덕이기 쉬우니까요. 붓다는 다른 일을 돕더라도 돕는 우리가 함께 괴로움에 빠져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돕는 이도 속마음 자유를 지키면서 상대가 스스로 자라나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게 바로 올바른 따뜻함이며 서로가 함께 자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늙음 뒤에 과연 어떻게 집착, 헛된 붙듦을 놓을 수 있을까요? 헛된 붙듦은 물건이나 사람,
혹은 그동안 쌓아온 것들에 대한 억센 욕심이나 달라붙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늙음 뒤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재산과 추억, 사람들과의 맺음 등에 대한 달라붙음이 더 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를 내려놓아야 참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오며 만들어온 것들, 예를 들면 살림살이나 한 집안 식구들과의 정, 세상에서 쌓은 자리 같은 것들에 대한 애착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깊어지면 잃게 될까 무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 가르침은 세상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젠가 사라진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버릴 것은 기꺼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궁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달라붙음을 버릴 때 다른 이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이 상대를 매달리게 하듯 나 자신도 그 관계에 갇히고 함께 괴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가족에게 끝없이 참견하고 손길을 주는 행동도 알고 보면 서로를 묶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늙음 뒤에는 나와 상대가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알맞은 거리를 찾고 서로의 자립을 북돋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붙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깊은 평온에 이를 수 있다고 붓다는 강조합니다. 특히 인생 마지막 걸음에 가까워질수록 물질이나 사람에 대한 매달림을 놓고 모든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척 자유롭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다른 이를 향해도 진심으로 따스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 수 있지요. 늙음 뒤에 자기 자신을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길게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체험을 한데 모으고 안팎으로 더 깊어지려 애쓰는 것이지요. 붓다는 바깥 세상 성취 욕심에서 한 발 물러나 이제 속마음 자람에 전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늙음 뒤라 일렀습니다. 젊은 시절엔 일과 가정, 온갖 바깥 책임에 시간을 쓰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바쁨이 줄어들고 스스로 마음속에 집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야말로 욕심과 지나친 간섭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 성숙에 힘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줄기, 즉 변함없지 않음을 깊이 새기고 참된 따뜻함을 익히며 헛된 붙들을 버리는 걸 실제 삶에서 되풀이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변함없지 않음을 잘 깨닫으면 늙어서 찾아오는 온갖 변화와 몸 약해짐, 사람들과의 이별 등을 고요히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마음의 평온에 다가가게 되지요. 또 올바른 따뜻함의 뜻을 알아야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돕거나 간섭하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곁에서 지켜보는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헛된 붙들을 놓아야 우리가 지켜온 재산이나 익숙한 자리와도 깔끔히 이별하고 속마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자신 속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늙음 뒤에 인간관계가 줄어들어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고요한 틈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 밑바닥까지 살피고 더 큰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바로 이 외로움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마음의 참된 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붓다가 남긴 말 가운데 모든 것은 계속 바뀐다 는 깨우침은 늙음 뒤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바뀜을 깨닫는 것이 늙어가며 맞닥뜨리는 여러 흐름을 받아들이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늙음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이름과 마주치게 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면 마음속에서 더욱 깊은 고요함이 피어납니다. 붓다는 또한 변치 않는 것을 찾으려 하면 평생 괴로울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매달렸던 것들이나 오랫동안 붙잡아온 인간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려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변함없지 않음을 인정하고 온갖 바뀜을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늙음 뒤의 삶이 훨씬 넉넉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따뜻함을 다시 생각해보면 붓다는 참된 따뜻함이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늙음 뒤에 지나치게 다른 이에게 베푸는 친절은 언뜻 보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상대가 의지하는 마음만 커지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붓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진정한 사랑의 힘은 상대를 홀로 서게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처럼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대신해주기보다 거리를 둔 채 그 사람의 기운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배려입니다. 늙음 뒤에는 특히 집안 사람들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너무 파고들어 챙겨주려다가
오히려 서로 얽히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헛된 매달림에 휘말려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붓다 가르침은 상대가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도록 옆에서 살펴주고 필요하면 이정표만 줘도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결국 둘 다에게 더 큰 자람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지요. 늙음 뒤에는 바로 이 올바른 따뜻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 헛된 붙들물 버리는 이야기를 다시 보면 붓다는 매달림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늙음 뒤에는 살아오며 쌓은 여러 가지에 대한 매달림이 강해지기 쉬운데 이것을 그대로 붙잡으면 오히려 마음만 무거워져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참 자유가 온다는 붓다 말은 늙은 시절을 한결 부드럽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가르침이지요. 재산이나 사람 간의 맺음에 대한 달라붙음을 조금 덜어내고 흐름을 그대로 맡겨두면 늙음 뒤의 마음 안녕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붓다는 고요히 홀로 있는 순간이야말로 참 깨우침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줄어들고 주변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적막한 순간에 비로소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고 거기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늙음 뒤의 적막은 결코 피해야 할 골칫덩이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오롯이 마주할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지 않음, 참된 따뜻함, 헛된 붙들물 놓아버리기라는 세 길잡이는 늙음 뒤를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보탬이 되어줍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마음에서 곱씹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 간다면 비록 몸이 예전만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자라나고 고요함을 누리며 늙은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붓다가 말했듯 마음의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속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외로움을 겁내지 않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받아들일 때 늙음 뒤에도 한없이 충만한 나날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요. 결국 늙음 뒤의 마음 평온은 변함없지 않음을 깨닫고 헛된 붙들물 버리며 참된 따뜻함을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붓다 가르침을 등불 삼아 변화나 적막을 무서워하기보다 그것들을 자라남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마음 자유와 깊은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의 기쁨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